우리도 어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알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더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 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번호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 같이요.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자, 나팔절 우리가 어제 나팔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 나팔절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는 그 표시로 나팔을 부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나팔절에 이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대속죄일을 먼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 초막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팔절은 이제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신 이 나팔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7월 1일인데 오늘 속죄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인데 근데 그때에 이 백성들이 7월 나팔절 때 세례를 시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레위기 어제 보았던 23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동일한 내용을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9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절 때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로 드리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이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민수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절차를 따라 가지고 뭘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민수기 29장에서. 그런데 5절 말씀 민수기 29장 5절에서 나팔절 때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는 믿음을 살아야지. 작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안에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맞습니다. 언약을 지키셔서
새해를 열어주셨고 한 번 더 1년의 기회를 주신 그런 면이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라. 죄를 기억하라. 어떤 죄요? 1년 동안 지었던 죄. 그러면서 이제 1년은 뭡니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7월 1일 이제 새해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1월 1일인데 근데 7월 10일 날 열흘이 지난 그 날은 뭐냐면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을 지금 우리 23장을 보는데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16장 전체가 대속죄일 규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죠. 한번 여러분 대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6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 몸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씻어야 되고 이 모든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에서는 대제사장 입장에서 대속죄를 말씀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서 뭐냐면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이 이 대속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양면이 있다는 거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3장에서 이 대속죄일 때는 뭐냐면은 10일 되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그때는 누구든지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27절 보니까 일곱째 날 여덟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일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죠. 29절 보세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자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 뭘 하는가 하면은 이 성막 주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제사장 들어가서 우리 죄를 용서를과 그 피를 뿌릴 때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스스로 그래 자발적인 거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럼 1일부터 9일까지 뭐 하는가 하면은 1일 날 나팔을 불었습니다. 10일 동안 9일 동안 계속해서 그걸 1년 동안 지은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6월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6월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6월절 있었죠. 그 다음에 초실절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7.7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죠? 수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 이 6가지 모든 것이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절 죄로부터 구원해요. 그렇죠? 애굽의 그 종생활 그걸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 뭡니까? 신약으로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살아나신 날. 첫 부활의 첫 열매 초실. 그 다음에 7.7절 우리 모두가 다 죄로부터 살아난다. 그 다음에 나팔절 뭐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제일 중요한 대속죄일 1년 동안 지은 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수장절이 뭐죠? 초막절은 죄로부터 영원한 안식.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3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 대속죄일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성회를 합니다. 금식을 해요.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그들이 1년 동안 죄로 얼룩진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매번 넘어지고 매년 넘어지고 작년에도 또 넘어졌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화된 삶을 꿈꾸는 시간. 이날이 언제죠? 대속죄. 그러니까 이제 7월 10일 되면 완전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새롭게 뭡니까?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요. 속죄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의 용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은혜에 겸손하게 화답하는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일은요, 모든 일 중단하라 그랬잖아요. 중단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참여한 날이죠. 죄를 아파하는 사람만이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속죄의 은총을 받았는데 나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젯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의지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거운지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죄는 결단코 가벼운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마지막 이 절기가 나오죠. 뭐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가을 추수 거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나를 먹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을 짓고 가정을 두고서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을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을 다 뒤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을 하면서 성회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쉬는 시간이죠. 우리 삶에서 때로는 안식 그리고 삶을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몸살, 감기 왜 주시는 거죠? 몸살 나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꼭 이런 말을 해요. 따뜻한 물, 보리차물 마시시고 쉬세요. 일주일 쉬면 나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 우리 몸을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느 날 너무너무 많은 강의 스케줄 때문에 탈진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스위스의 수도원으로 가보라.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갔대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갔는데 수도사 간 얘기가 뭐냐면은 물론 거기서 노동도 하지요. 노동하는데 그런데 쉬라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통하잖아요.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말도 안 통하죠. 의사 표현할 방법도 없죠.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일주일 넘어가 10일 넘어가니까 마음속에서 뭐냐 하면은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자기한테 대화를 걸어오더랍니다. 말을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 우리 어머님 세대를 생각하면은 정말 그때는 하루하루가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잖아요. 돌아서면 빨래해야 되고 옛날 전부 다 대가족이었어요. 장남은 그냥 그 시동생까지 다 거느리고 부모님까지 하면 10몇 명이에요. 그러면 돌아서서 빨래하면 또 밥해야 되고 진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더 바쁘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세탁기가 다 해주고 밥도 전기밥솥 그냥 스위치 누르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더 바쁘대요. 뭡니까? 그만큼 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삶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뭡니까? 초막줄 주는 거예요. 너 가정 떠나라. 가정 떠나서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이 장막 그 부집을 지어서 그 안에 거하면서 너 삶을 돌아봐라.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한번 집중해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죠?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고 또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로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고 그리고 초막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속죄일과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죄고 벗어나는 것도 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죄를 더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달라 기도하시고 초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라오스를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5가지 기도 제목 묵상하시면서 함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속죄를 주시고 초막절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삶에서 정말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아버지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김지양 선교사님, 정금천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반석이와 믿음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엘레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여 예린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급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남부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사역들과 아버지 축구 사역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학교 사역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유치원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초등학교 아브라비 중등학교 고등학교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으로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선교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님이여 그것을 언제 나누게 될 때 주께서 하나님의 잘 아버지 정말 시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필리핀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알바니아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강 목사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선교 정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님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사야가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의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의 아버지 가득 찬 영광을 가득한 성전의 아버지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만났을 때 죄가 아버지님 여기였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를 파송되었던 것처럼 저때 다시 결단함에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마음을 따라봤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 주님을 깨우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아침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알다와다 우리 아침에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령에 모시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